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우리의 반석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이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샘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우리 소리 높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만 따라가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마음의 항아리를 깹시다. 네, 다 지금 쨍그랑 소리 났어요. 네, 다 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요, 이 깨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또 상실되어져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정말 귀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들이 가치가 있어도 깨어지면 고려 청자든 조선 백자든 가치가 없어져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번 깨어지면 어때요? 회복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또 신뢰가 깨어지는 것, 마음 깨어지는 것, 또 가정이 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깨어져야만 그 본질이 드러나고 가치가 더 상승하는, 또 더 성숙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 아집, 고집, 잘남, 이러한 것들은 깨어져야죠. 그 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아프겠죠. 그러나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그 깨어진 사람,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성도를 더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컵이 깨어지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소리 당연히 들리죠. 누구야? 누가 이랬어? 아내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면 성령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그만큼 아직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단순하게 이 땅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들을 또 징계하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는, 이러한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이 전쟁의 배경은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또 여호와 앞에 그 전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워 주었건만 또 반복해서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첩이죠. 그드라에게서 난 미디안이라는 아들, 그 아들의 후손인 미디안을 들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휘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한 피를 나는, 어찌 보면 형제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들을 들어 사용하는 거죠. 그들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미디안 족속이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 참 그렇잖아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든 게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것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막 그러는 그 모습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두셔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아마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박탈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막 올라와서 야 그거 바쳐도 아니에요. 그냥 다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는 동물, 가축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도 마음에 들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게. 그러니까 자유도 박탈당했죠. 정말 자녀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정말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겠죠. 어쩌면 이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일제시대, 지금은 일제시대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던데, 그 시대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자원과 또 이 우리나라에서만 살던 동식물들을, 자원들을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 독도에 가면 강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독도 박물관에
울릉도죠. 울릉도 박물관에 가면은 흑백 사진으로 그 강치 바다사자예요. 바다사자가 정말 바위 위에 수백 마리가 막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이들이 전부 다 그 강치를 전멸시켰어요. 그 가죽,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뿐이에요. 호랑이도 사라졌죠. 늑대, 표범, 곰, 또 제주 야생 사슴, 한국 토종개까지 아주 전멸을 포획해서 전멸 멸종시켜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풍부했던 금, 은, 텅스텐, 납, 광물들 다 거의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산림도 다 완전히 거덜내 버렸죠. 이것도 대부분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성까지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참 다행이에요. 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민족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일제시대 이후, 일제강점기 이후 또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프랑스 기자가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이었어요. 완전히 쓰레기장과 같은 폐허 속에 있었어요. 그곳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번영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강국의 대열에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쉽게도 점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지금 적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디안의 무리들이 때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낙타의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3만 몇 명이에요. 1700명을 돌려보내요, 집으로. 그리고 300명만을 남게 합니다. 300명으로 저 수많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을 완전히 무장해서 정말 특공대처럼 일당백으로 만들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창과 칼과 활이 아니라 뭐를 들게 했어요? 한 손에는 뭐예요? 나팔을 들게 했어요. 또 한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했어요. 아니, 완전 무장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와 무기도 아닌 것들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응?
적은 인원으로 나아가는데 총칼이 없이, 지금 이 상황은요, 현대로 말하면 총칼 수류탄 대신에 한 손에는 기타를, 한 손에는 냄비를 드는데 그 안에 뭘 넣은 거예요? 손전등을 넣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군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지금 전쟁터 가는 거야, 캠핑 가는 거야. 군인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제갈량이 와도 사마중달이 제갈량과 하나가 되어져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깨어뜨리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죠. 이게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3만 1,700명 집으로 가. 300명만 남어. 그럼 막 이스라엘이 막 입이 이렇게 막 나와서 입에다가 막 소쿠리를 걸 정도로 막 입이 튀어나와서 막 전쟁에 안 나간다고 하거나, 거기에다가 또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뭔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라고 하니, 나는 못 나가요, 안 할래요. 그랬으면, 순종이 없었으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종합니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기드온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순종과 함께 아주 은밀하게 미디안 진영으로 접근을 합니다. 본문 19,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스라엘에 접근했을 때가 이경초면 지금 우리나라로는 밤 10시예요. 이 도시에서 밤 10시는 한참 막 게임하고 막 나가서 막 야식 먹고 막 이럴 시간인데, 이 고대 근동 30-40년 전 우리나라 시골 가면은요, 사람들 8시부터 잤어요. 밤 10시면요 한밤중이에요.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밤. 나아가면요 진짜 1m 앞이 안 보여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처럼 어두운 밤. 그 밤에 지금 기드온 이 300명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 그들이 이제 막 이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교대를 할 때예요. 경비병들이 교대하면 약간 소란스러워요, 안 소란스러워요? 소란스럽죠. 좀 틈이 생겨요. 그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불이 이렇게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희미해져 있다가 항아리가 깨지면서 산소가 공급되어지니까 횃불이 확 커졌겠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이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 나팔 소리, 갑자기 막 엄청난 불들이 막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도록 하셨다고 한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마치 대군이 몰려와서 막 우리를 치는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로 들리죠. 또 갑자기 헤드라이트 같은 빛이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하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말은 기드온을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인 기드온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고 또 그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리더자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엄청난 성령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요,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작은, 정말 이 항아리 속에 있던 그 횃불이 꺼질랑 말랑 하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를 딱 깨는 순간 엄청난 성령의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그 죽어가려고 했던 횃불이 엄청나게 큰 빛이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쉴만한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자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 그 리더를 집중해서 함께 그 말을,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내려주신 우리 직분자들을, 사명자들, 직분자들을 잘 보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따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300용사가 분명히 10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야 되는데, 나는 싫은데 혼자 9시에 막 깨요. 또 9시 반에 나팔을 불어요. 난 싫어. 나는 뭐 내가 왜 나팔 불 때 나는 내가 같이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 불 때 난 항아리 깰래. 항아리 깰 때 나는 나팔 불래. 이랬어 봐요. 그리고 또 짝다리 짓고 셀카 하나 찍지 뭐. 이러고 있었다면 이들의 이 전쟁은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백전백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드온을 계속해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받고 그를 따랐어요. 또 그를 따르던 기드온을 따르는 장군들은 기드온을 열심히 받겠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다렸겠죠. 또 장군들은 기드온을 열심히 따르며 그의 신호를 기다렸겠죠. 또 군사들은 그 장군들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집중해서 숨죽이면서 있었겠죠. 그렇게 집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또 기드온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300명이 움직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300용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충만해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들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횃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불을 감싸고 있었던 항아리가 깨질 때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방금 읽으니까요, 성령을 받는 조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또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함께 모두가 성령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나타날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막 활과 단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 얘기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느 경우에 근심을 할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어떠한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이 쫓는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랍니다. 또 속임수와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된대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방탕하고 방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걸 얘기하겠죠. 또 유혹의 욕심.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유혹의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좋지 않은 습관, 어머니로부터 본 좋지 않은 습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자녀들은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 40, 50대 돼봐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엄마가 하던 것들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썩어져가는 습관, 관습, 구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바로 서서 가는 거예요. 나는 내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옛날에 그 구습들 악습들 다 따라하면서 니들은 하지 마. 하지 마. 너희들은 나 따라하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옛사람 또 분내는 거 있죠. 혈기. 혈기. 참 혈기도 없애야 돼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주 그냥 어떤 데 보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죠. 성령이여 들어오소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단한테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아니라 사단이여 임하소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악도 마음에 막 아주 독을 붓는, 넌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너 내가 너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와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건 뭐예요? 누군가 막 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나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면 헷갈리네.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 칭찬을 해야죠. 칭찬을 섞어가면서 자꾸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을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나 욕하는 거 아니다, 칭찬하는 거야. 야 근데 잘 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도둑질,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또 더러운 말, 이 입에서 좋은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이 더러운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또 교만이 있어요. 참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칭찬해 주면,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만 차면 막, 완장 문화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완장 문화. 완장만 차면 야 너 일로 와봐. 바로 말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또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면 그분을 통해서 성령은 반드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께서요, 활화산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 앞서 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깨트릴 때 믿음의 산소가 공급되어집니다. 순종의 산소가 공급되어집니다. 친절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있던 이 희미해졌던 이 햇불이,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에서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가요 성령의 큰 역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들을 우리가 깨어버리고 대단한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서로 친절하래요. 서로 프렌들리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 웃어주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는데 나한테 내가 인상이 안 좋은가 할 정도로 막 노려보면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저도 참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불쌍히 여기면요 미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욕하지 않게 돼요.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감싸 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래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용서한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 미움이 막 찾아 들어오잖아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뭐죠? 서로 친절하라. 또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 아내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 그 뜨거운 날에 나가서 일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맨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부모님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 나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용서하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미워할 분들이 계속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고백했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딱 두 분이 있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용서해야 돼. 완전히 용서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서로에게 친절하면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서로 용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 괜찮아요. 형제 자매니까 손 한 번씩 잡아봅시다. 자, 그리고 말을 해야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옛자, 옛체성 이러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 옛것은 다 버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것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속성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다 깨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도요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과신, 예수님 뭔 소리예요? 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 XX 나 몰라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어요. 또 혈기 진짜 잘냈어요. 뻑하면 싸우잖아요. 누가 자주 싸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왜 예수님이 항상 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우스갯소리예요. 신학자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싸우니까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저도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다투시는 분들은 제가 꼭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다니시려면 그렇게 하셔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을 열심히 바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욕이 강했습니다. 탐욕이 강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것들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자신이 속여서 자신이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세 배로 토설하겠다고 갚겠다고 한 삭개오가 있습니다. 또 온갖 방탕한 생활, 또 자신의 그 지식을 자랑하던 자, 그러나 그러한 방탕과 자신의 교만이, 지식적인 교만이 깨어져서 서양 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간 인물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방탕한 생활이 깨어지고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 깨어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서양 철학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쉽게 깨어지지 않는, 또 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항아리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는요, 희미한 성령께서 정말 강력한 우리의 조력자신데 그 성령께서 그 항아리 안에서 희미하게 꺼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항아리를 못 깨요. 그 항아리를 깨기만 하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위대한 일꾼들은요, 그 항아리를 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는 순간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정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운 계획들이 성취해져 나감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가슴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쨍그랑 다 깨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졌어요.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항아리들이 깨졌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자아, 또 예습성, 또 우리의 잘남, 습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죄성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 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세 드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가 120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장년부들은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맡은 일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더 흥왕하여서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아버지 사업가들이요 직장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그들의 비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어지며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학업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항아리가 깨어졌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천, 율량, 내덕동, 청주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개인에게도 직장에도 사업처에도 성령의 기름이 가득 부어져서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한 아버지 그러한 대가들 그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몬인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아버지 여러 제목의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